오늘 38절에 보면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 그러니까 증거를 요구할 때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심판하고 선한 자는 구원하시는데 그 표적이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으로 요나의 스토리와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빈집의 우환이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쉴 곳을 찾아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아주 말끔해졌어요. 그래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때 7귀신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집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선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아주 역겨운, 저도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봄 전에 제일 먼저 1차 쿠데타는 5.16 군사혁명이었죠. 그 시절에 군대가 서울을 장악하고 있을 무렵에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박정희는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그 선글라스를 라이방이라고 합니다. 라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레이벤이라고 해서, 레이라고 하는 건 엑스레이에 같은 그 빛을 의미하는 거죠. 빛, 태양의 빛으로부터 벤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차단하는 레이덴이라고 하는 선글라스 상표가 그때 가장 유명했는데, 그 레이덴을 베트남식으로 발음을 하면 라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박정희가 그 사진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그것이 시선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 시선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회개할 수도 있고 변화받을 수도 있고 도전받을 수도 있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표적만 있으면 됩니다. 보기를 원했죠.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시선에 대한 욕망이에요. 시선에 대한 욕망. 그 시선에 대한 욕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내려다보는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려다보는 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내려다보는 눈을 갖고 삽니다. 그 내려다보는 눈이 시선에 대한 욕망이죠. 하나는 시선에 대한 내려다보는 욕망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하는 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대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니느웨는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햇볕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삶을 영위하고 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선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계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 차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새끼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한 거예요. 놀랍죠? 짐승의 새끼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이성도 가지고 있고 지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인간의 끝부분에는 말초신경이 있어요. 말초신경은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말초신경, 그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초신경은 내가 제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 온전히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재미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놈들 아수르인들은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입니다. 저 나라는 멸망해야지 되는데 왜 회개를 선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죠. 그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래도 그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래도 요나는 먹고 소화시킬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남방의 여왕의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즉위하고 그 지혜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그 남방에 있는 시바 여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에디오피아의 이야기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전설, 나라의 건국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 시바 여왕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룻밤 묵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바 여왕이 출발할 때 그 솔로몬으로부터 금반지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반지는 내 나라에 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이 금반지를 줘라. 그래서 그 시바 여왕은 그 금반지를 갖고 이제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금반지를 주고 그 금반지를 가진 아들이 결국에는 솔로몬 왕을 찾아가고 솔로몬 왕이 네가 내 후계자다 이야기하면서 머물게 하는데, 그 아들이 메넬리크라고 하는 이름하는 아들인데, 그 메넬리크라고 하는 그 아들이 엄마가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아버지와 살 수 없어서 떠나가게 된다. 떠나가면서 보니까 가장 화려한 곳에 이렇게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지성소 공간에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이렇게 천이 있어요. 그 천이 있는데 그 천 조금만 잘라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넬리크가 언약궤 자체를 훔칩니다. 도망을 가요. 솔로몬이 눈치채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놓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온 그 메넬리크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기원이 되는 악숨 왕조의 첫 시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바 여왕이 돌아갈 때 그 말씀의 씨앗을 갖고 갔다는 거죠. 언약궤를 갖고 갔다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갖고 갔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갖고 갔다는 것이고, 자기 몸에 솔로몬의 씨앗을 갖고 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왔다가 말씀의 씨앗을 갖고 가느냐, 가지고 가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스토리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그리고 수리되었죠. 중요한 포인트는 빈집이었습니다. 그 빈집에 나갔던 귀신이 7마리의 귀신을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7마리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상징하기보다는 완전히 그 집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빈집의 우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이 집에 사는데 그 집에 건축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건축학적 그런 어떤 공법으로 말미암아 지지해주고 또 받쳐주고 그리고 땡겨주는 그러한 힘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기운이 그 집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물어져 가는 집도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보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더 빨리 무너져요. 이 이야기를 또 하나의 스토리로 재창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레스토랑에 남자 손님 한 사람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좌석에 앉았고 그리고 서빙을 받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샐러드가 담겨져 왔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식탁에 부딪혀서 깨지면서 그 유리 조각과 함께 그 샐러드에 소스면 그 혼합물들이 바지 오른쪽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 손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접시를 떨어뜨려서 너무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레스가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그 일 때문에 혼나고 지배인들에게 지적들을 당하고 그리고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면 그날 오후를 다 망쳤을 텐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오후를 지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 순간 손님의 바지 한쪽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깜짝 놀란 마음을 본 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그 집에 다시 들어온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분노를 가지게 되면은 이 가슴에서 반응을 합니다. 감정이. 그리고 이 감정이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감정이 위로 올라와요.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뚜껑이 열릴 때까지 올라옵니다. 위로 딱 올라오죠. 위로 올라갔다가 그 머리로 올라간 감정이 머리에서 모든 생각을 종합해가지고 다시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갔던 그 감정이 이성과 만나가지고 더 강력한 귀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시 비어있는 내 가슴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스토리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카를리안이라고 하는 그 사진기가 있는데 그 사진기는 그 몸의 에너지를 촬영하는 그 사진기인데 사람이 화를 낼 때 이쪽에 펄겋게 달아올랐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 두뇌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어떤 양자물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봉투 1000개를 준비하고 강당에 1000명의 대학생을 불러가지고 그 1000개에다가 500개는 천연 비타민 C를 넣고 500개는 인공 감미료를 넣고 나눠줬어요. 그 지금 받은 봉투를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1분 동안 있으세요. 가슴에 대고 1분 동안 있은 후에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대 500으로 나눠졌는데 500명은 근력 힘이 세졌고 500명은 힘이 약해졌어요. 결과는 비타민 C, 천연 비타민 C를 먹은 사람들이 자기는 머리로 알지 못했는데 몸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을 몸으로 보겠습니다. 그 몸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꽤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을 때 다시 들어왔을 때 완전히 점령했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미움이나 분노나 그런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쿵쾅쿵쾅 짓밟기 시작하고 달아오르게 만들고 밀어올려가지고 꼭지 끝까지 밀어올려서 그 감정이 내 지성과 합쳐져가지고 온갖 상상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다시 내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일곱 귀신과 같이 나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시게 하시고 그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몸이 기도의 집이야. 네 몸이, 그 몸이 어때요? 두뇌보다도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몸이 기도의 집이야.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방면으로 육체는 소멸할 것이고 영혼만 중요하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몸이 영혼을 담고 있다고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기도의 집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공간 자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앉은 이 좌석 앞자리에 뒷자리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쌓이면은 나와 비스무리한 사람이 내 앞이나 뒤에 옆에 앉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집이 될 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기도의 집이라고 했죠. 이 기도의 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에너지가, 기도를 오래 하면은 그 에너지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종교의 장소에 갔는데 섬뜩한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안식과 쉼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기도가 쌓인 장소가 된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많이 쌓여지면은 그것을 성령의 전이라고 해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너의 영혼이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 몸이, 몸, 바디가, 이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몸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빈집처럼 감정이 부딪혀 올 때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끝까지 밀어올리고 그리고 내 이성과 조합을 해가지고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가슴에 다시 내리고 구겨 넣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귀신의 집이에요. 비어있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미움이 생겨서 그 감정이 위로 올라가서 내 가슴이 비어있을 때 기도를 하세요. 내 이성이 막 뭔가를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뭔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게 되짚고 또 물어가지고 이렇게 막 모든 것을 만들어낼 때 그것에 휩쓰이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내 가슴이 비었을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 빈 가슴에 지성과 합쳐진 그 감정이 일곱 귀신이 되어서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그 빈집의 우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 몸이다. 네 몸이 집이야. 화가 나서 그 감정을 머리끝까지는 올려보낼 수 있어. 그것이 다시 내려오기 전에 회개해야지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기도해야지 돼. 그 기도의 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성령이 머무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손의 욕망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